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4장은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설교하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된 영적인 추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이 40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때가 9시였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가진 능력은요, 은과 금이나 칼의 힘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나 권력, 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취하여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초점을 자신에게 절대 맞추지 않아요. 모든 영광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부하여 죽인 분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주, 즉 생명의 수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어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생명의 수여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증언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였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베드로는 19절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3가지 복을 얻게 될 터인데, 첫 번째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영혼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예정하신 주님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19절 이하의 21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죄사함, 영적인 회복, 그리고 전 우주적인 회복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 모든 약속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전했던 나 같은 선지자였고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세요.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소위 언약의 자손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이유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은과 금이 아닌, 칼과 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촉구가 여기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이고 교회의 부르심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분당 허브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허다한 잡다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칼과 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력해집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승리합시다.